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넘치는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어쩐 일인지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 제가 쓴 시는 아니고 노랫말인데 오늘 딱 좋은 그런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헤븐 페스티벌로 그리고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봉구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새 차를 사서 지방의 젊은 목사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는데 가는 길에 그만 비포장을 만났습니다. 덜컹덜컹하고 계속 차가 그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맨 뒤에 이렇게 더 높이 뛰지 않습니까? 뒷자리일수록 젊은 전사님이 앞에 계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 그렇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중이시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사님이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까분다는 거지. 여러분 모두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해의 농사와 같습니다. 마음의 밭에 생각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으면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심은 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살피시는 절기입니다. 내가 내 안에 심어준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얼마나 새롭게 만들었느냐,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충실하게 익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절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1월 14일 날 그들이 유월절로 지키는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이틀에 걸쳐서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옛 삶을 청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실절이 지난 다음부터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계산하여 맞이하는 맥주절은 우리가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과 77절과 그리고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맥주절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력의 7째 달에 이르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이어지는데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과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대속죄일은 완전한 속죄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다 구원에 관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이 의도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가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야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려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익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도달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맥추절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고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함께 믿음을 일으켜 나가라고,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붙어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를 여러분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신앙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생각하는데, 첫째는 맥추절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1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니 요즘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절은 왜 지킵니까? 그것은 농경사회 속에나 있었던 절기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맥추절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구약의 절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각처에서, 도시든 어촌이든 산촌이든 평지든 평야든 어디든 관계없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맥추절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합니까?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된 이유는 맥추절이 곡식의 수확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맥추절은 초실절과 관계에 있는, 다시 말해서 구속사와 관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곡식을 갖다가 수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이런 절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맥추절,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석 달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이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자기를 그렇게 간검하고 3일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이 선포된 날은 시완월 6일로 바로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맥추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완월 6일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으니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새 언약에서는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삶의 열매로 절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감정과 경험에 머물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감정과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아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같은 일을 만나도 해석의 방향이 다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질주하는 것보다는 뒤로 물러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언덕 같은 힘든 길을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전에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석이 은혜롭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해석은 하나님과 동행한 해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가 거듭나면 해석은 전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고맙고 감사하죠? 아멘. 옆 사람 볼 때 위아래로 훑어오지 말고 여러분 따뜻한 눈으로 눈과 눈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높이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 그분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이 따뜻하지 못합니다. 좀 자상하고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속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익숙하지를 않아서
잘 못합니다. 이해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은 언제나 따뜻한 눈으로 상대편을 높여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새 생명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오래 참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절기입니다. 농부에게 추수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추수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야.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추수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비를 맞았습니다. 바람을 견뎌냈습니다. 뜨거운 햇볕도 견뎌냈습니다. 긴 밤의 이슬도 맞았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비를 맞았고, 여러분은 바람을 견디었고, 여러분은 뜨거운 햇볕도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긴 밤의 이슬도 여러분은 통과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이고 여러분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이삭이 맺히고 그 이삭 속에 알곡이 충실하게 들어찼습니다. 농부는 그 곡식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맥추절의 성도를 보시면서 야, 너 참 잘 익었다. 너 참 탐스럽게 성장했구나. 너 정말 괜찮은 성도가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절기입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게 자랐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의지했구나.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구나.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마음이 깊어졌구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카지르인데, 이 카지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확한다, 추수한다 라고 하는 기쁨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낭만과 애도, 괴로움이라고 하는 슬픔의 의미, 이 정반대되는 개념이 이 카지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추수하는 자리는 곧 심판의 자리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이렇게 추수할 때 보면 이렇게 탈곡기에서 이렇게 나달이 떨어져 나가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푹 담은 다음에 이렇게 까부릅니다. 이 진짜 까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까부르면 옆에서 풍구가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쭉정이는 바깥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알곡은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키질을 하면. 그러면 이 키 안에 들어온 오목한 부분에 들어온 이것은 알곡은 가마니에 담아서 곡간으로 들이고, 이 쭉정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맥추절이 이 심판의 날이 슬픔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알곡이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쭉정이에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간검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했는데 77절에는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기간입니다. 초실절부터 세워서 7일회를 지났습니다. 7번을 참으시는 것을 7번까지 하시고 더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순절에 맥주절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기다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곡식이 있기를 기다리듯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귀한 열매를 이미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적 현재죠. 미래적 현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내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맥주절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이 세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사파르인데 이 단어는 수를 센다, 기록한다, 어떤 일을 자세히 이야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파르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워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때 지키라, 그냥 네 밭에 보리가 익으면 그때 지켜라, 이게 아니고 초실절부터 정확하게 세워서 7일회를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절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초실절로부터 센다는 것은 이 맥주절이 무엇과 관계 있는 절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초실절과 관계 있는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누구와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초실절의 주님을 닮아서 맥주절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알곡은 생명과 능력으로 꽉 찬 존재를 알곡이라고 합니다. 쭉정이와 알곡은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는 땅에 묻어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묻어보면 알곡은 싹이 나오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나오고 똑같은 알곡을 재현해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썩는 것입니다. 모습이 다르죠. 알곡은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을 담고, 그리고 신부의 수업을 마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알곡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곡은 또 주님과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알곡은 낮과 떨어진 과일은 정말 좋은 실과가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알곡은 끝까지 견디는 그런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존재는 알곡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셔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오직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남아서 주님 곁에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도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 가루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만들어서 가져다가 흔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흔든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루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부서진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드려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루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중심이 깨뜨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중심이 깨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도 없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빚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런 모양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루만 순종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들 그냥 한 알 한 알 있는 알곡으로는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의 반죽 속에 어우러질 때 그때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반죽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불에 구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불에 구워진다는 것은 시련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루와 반죽만으로 떡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을 통과해야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뜨거운 시간을 우리도 보냅니다.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 아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반죽에는 기름과 누룩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들어가야만 구울 때 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은 기름이 들어간 반죽이어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임재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모든 떡 중에 이 맥주절의 떡에만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맛이 있죠.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남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밀가루 소마를 그 조금의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룩은 감동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멋진 형을 닮아야 합니까?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닮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 감동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감동을 주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재현될 때 비로소 전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룩은 전도하는 신앙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섬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담대한 전도자 한 사람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유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재능과 경험과 남은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소유한 것의 일부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확인하고 믿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져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과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알곡,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